오늘은 총회제정 2단 경계 주일입니다. 2단은 다들 한 번씩 만나 보셨죠? 네. 네. 교회 다니면서 2단 안 만나 보면 어떻게 교회 문패라도 있으면 누구라도 두드립니다. 네. 저도 2단을 만난 적이 몇 번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저 이렇게 종이를 나눠주거나 잠깐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이제 설문조사 정도이잖아요. 저도 2단을 깊이까지 들어간 적은 아니지만 그 2단을 만나서 한 1시간 열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거든요. 2008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1학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음의 열정도 있고 배움도 있고 해서 있었는데, 제가 동네 지하철역을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 지하철역을 지나는데 어떤 여성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제가 학교에서 이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번 부탁드린다고. 네. 안 해줄 이유는 없어서, 시간도 있고, 그래서 해드렸죠. 해드리면서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조금씩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설문조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점점 들어갈수록 이 내용도 그렇고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제 이름과 전화번호도 밑에 적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설문조사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하고 이제 지하철에서 서서 이렇게 한두 번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점점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싸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고성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신학교를 막 들어갔으니까 이제 열정이 가득하여 그 여성분에게 그렇지 않다, 교회가 그렇지 않고 믿음이 그렇지 않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속속들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그 여성분이 자꾸 이제 자신의 믿는 그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길래 뭔가 좀 이상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훌쩍 1시간이 지나 버렸습니다. 1시간 동안 지하철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지나갔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 1시간 동안 이 여성하고 나눴던 대화가 어찌 보면은 이단하고의 가장 깊은 이야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2단에 간 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한 번씩은 대부분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는 그저 이렇게 종이를 나눠준다든지 때로는 집 앞에 찾아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들이 있었죠.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게 반갑게 따뜻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곤 합니다. 오늘 읽었던 베드로후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담대하게 그리스도 안에 세우기 위하여서 보낸 편지죠. 특별히 오늘 2장을 시작하면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른 것이죠. 예수를 믿은 것,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인 이 베드로에게 또한 교회로부터 함께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었고 예수를 알았고 예수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들이 조금씩 곁길로 빠지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생겼죠.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전에 구약 시대에 지금 이제 이 베드로가 있던 초기 교회에서는 예전에 이스라엘이 민족들이 있을 때 참된 선지자, 참 선지자가 있었고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보면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 때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파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힘을 가진 이들에게 기생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잡이로 예언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것들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는 줄 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단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몇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는 거짓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즉 이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제 주된 것은 남을 속이는 거죠. 거짓말을 꿰는 것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 거짓말을 통하여서 이들은 사람들에게 솔깃한 이야기를 던져주곤 합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거짓이 거짓으로가 아니라 진실처럼 느껴지도록 거짓을 포장해서 이야기하죠. 사람들의 귀에는 그것이 진짜처럼 들립니다. 거짓이 거짓으로 들리면 누가 사람이 속겠습니까? 거짓이 참으로 들리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 거짓이 진짜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속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8장 31절과 32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8장에 들어서 진리에 대한 논쟁을 다루면서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에 반하는 거짓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리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렇게 막 선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행위로서는 아무 흠잡을 데 없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려고, 거룩하려고 노력했던 이들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마귀의 자식, 거짓의 아비를 따르는 자들,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의 속내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런 행위와 그들의 삶의 방향들과 형식들은 갖추어졌지만 중심에는, 자기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 이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마음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종교성으로 그들은 끌고 갑니다. 종교성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종교성이라는 것은 율법의 테두리 안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잘 지키면 올바르게 행하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으로 판명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고 자기들도 오히려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그 올무를 씌우는 것, 그것이 곧 거짓말이라는 거죠. 속이는 것이죠. 야, 율법을 이렇게 잘 행하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면서도 또한 다른 이들까지도 거짓말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이단이 하는 행동들이죠. 그러하게 사람들은 그 종교성에 목을 매곤 합니다. 어찌 보면 더더욱 종교에 심취하고 더 열심을 다하고 그것에 자신의 삶을 매진하여서 다 드리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좋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성을 얘기하지 않으셨고 삶을 얘기하셨습니다. 인생을 논하셨고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어떠한 룰과 규정에 의하여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예로운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내도록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기독교는 종교로서의 종교성 이전에, 아니 종교가 아니라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일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종교로 구분하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고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도록 각자가, 또한 그 각자 안에서 서로가 세워져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그러게 어찌 보면 이런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논리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서 보듯이 그들이 거짓으로 들어와서 가만히 끌어들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끌어들이다, 조용히 침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들 중에서도 신천지가 더더욱 그러하죠. 믿는 이들을 유혹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고요, 누구보다 더 교회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목사님이나 때로는 중직자로서 자기가 본분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제 이렇게 잘못된 시각으로 볼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속내를 숨기고 들어와서 끝끝내 자기가 원하는 바를, 그런 원하는 바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 교회 안에서 행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이죠. 그런데 1절 마지막에 보면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을 사신 그리스도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만 끝이 다른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 다른 이로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유혹과 그들의 욕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을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 당의 특징이 또 한 가지 더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호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호색이라는 것은 육체의 일에 속하여서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탐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 탐욕에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대부분 믿음 안에서의 성형제 자매들이지만 교회 안에서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때로는 음란한 성에 대한 것들까지도 이루어지곤 하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권력을 남용하고 때로는 돈을 추구하여서 자기의 사업을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오늘 일축하여서 베드로는 호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신을 채우는 자들, 그런 자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이단에 넘어가고 이단에게 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더 나아가서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라는 원어적 이야기는 뭐냐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도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나름대로의 풀이와 뜻 가운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하는 행위들이 그러하죠. 자의적인 해석, 자의적으로 그 말씀들이 어찌 보면 사람들의 구미에 당길 만한 그런 이야기들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풀이해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라고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에 의해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득을 보는 이들, 그것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가리켜 1절에 말씀하듯이 거짓 선생들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단들을 끌어들이는 이들, 그래야서 교회를 분란케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교회의 혼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3절 하반절에서와 같이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한다,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단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멸망받게 될 것이 이전부터 준비되어 있고 지금도 지속되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교회들의 이단이 출몰한 것은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초대교회 이단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을 잠깐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교의 전통으로서 율법주의를 가져온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의 철학을 가져와서 이원론, 즉 육체는 악하고 영은 존귀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온 이단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현실에 있는 생활은 무시한 채 신비주의만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교로서의 이단을, 즉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이들을 보통 에비온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되어지고, 즉 율법을 교회로 끌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죠. 그런 에비온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준수, 강화가 교회 안에서도 강력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 적혀져 있는 서신서들이 대부분이 그에 대해서 맞서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수를 올바로 믿는 거야, 할례를 행해야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단들을 에비온주의자들이라고 성경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율법을 더해야 될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 이런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육체에 살아가는 이 현실 말고 더 고차원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적인 이해를 넘어선 더 고차원적인 이해들을, 통찰력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 신비로움이라기보다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영적인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창조 세계는 악하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제 이 육체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악하고 이후에 있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내세가 더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게 이들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물질과 육체가 악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잠시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십자가 지을 때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연설이라는 걸 주장하는데요. 이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전한 하나님이라기보다 잠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예수라는 몸을 빌려서 입다가 가신 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영지주의자와 비슷한 것이 마르시온주의라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들도 어찌 보면 신약과 구약을 분리시켜서 이들에게 있어서 영은 고귀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주의는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창제한 이제 주의인데요, 세력인데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들만 강조하고, 즉 육체로서 시작된 모든 것들은 악하다는 주장들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또한 이들도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금욕주의,
육체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육체를 더 이렇게 압박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든 줄여가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마지막으로 몬타니우스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좀 전에 세 가지 부류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인데요, 신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어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구약은 별로 쓸데없고 바울 서신,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은사주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은사주의들을 하다 보니까 성령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은 거룩한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 각가지 이단들을 어떻게 이렇게 방어하고 또 그들의 진리들을 고수해 갔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더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 그냥 믿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말씀을 면밀히 살피고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매일 상고하여서 이 이단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하나하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확증하는 시기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올바른 얘기들을 강조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보통 이것을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이 진리가 가진,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긴 그 모든 진리를, 구약으로부터 생겼던 이 말씀을 변증해내는, 어떤 것이 진정한 진리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들 말입니다. 그런 이단에게 대처했던 이들의 즉 초대교회의 방법들, 그리고 사도들의 방법들을 우리도 고스란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현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통일교, JMS 등 여호와의 증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에 이렇게 부각되었죠.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그 부두 쪽에 가면 신천지 회관이 엄청 큰 것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것이 있는데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그곳을 다 폐쇄하였습니다. 거기에 경찰이 지키고 있고요,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이만희가 어떻게 됐죠? 구속되었죠. 구속되어서 이 신천지에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30만에 이르는 신천지 이 성도들을 다 구속시켜라,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들이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생각과 그리고 말씀의 기준이 없이 흘러가는 그들이 이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길자라는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저희 또 근처에 또 있습니다. 시청 가시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이렇게 또 이렇게 있는데요, 멋지게 들어져 있는데 이런 이단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은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또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과시하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신들을 포장할 수 있거든요. 참으로 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것들을 엄청 잘 합니다. 그래서 이단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은 신천지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더 세력이나 무서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때로는 사람들의 인식에 그들이 좋은 면들을 자꾸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구원파, 박옥수의 성경 세미나, 그리고 통일교, 문성명이 이끌었던 단체이죠.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국내는 30만, 해외는 300만 명이 넘는 신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JMS 정명석이 이끌었던 단체도 지금 3, 4만 명의 아직까지 신도들이 남아있죠. 그는 구속됐음에도 아직 그런 신도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노리는 것은 믿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을 그들에게로 속하게 만들죠. 그러하기에 그들이 이용하는 것은 다른 성경의 놀라운 지식도 있겠지만 관계를 이용합니다. 관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죠? 포섭하는 거죠. 둘러쌉니다. 김종국이라는 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죠? 5, 6명이 우연을 가장한, 때로는 관계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이렇게 둘러싸서 이 사람이 하고의 관계를 엮어갑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만남을 시작하면 결국 이 사람은 점점 그 이단에 빠져들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의 중심에 들어와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천지라든지 때로는 그런 이단이 말씀을 막 강해하고 말씀을 더 우리가 잘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을 들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논리야 그들의 방법 가운데 성경 공부를 가르치죠.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현대종교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곳에 이제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단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많은 가짜들이 우후죽순 나타날 것이고 우리에게 접근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로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다 이겨놓은 싸움이니 너희는 그 마침표 잘 찍어달라 명령하셨을 때 지피지기를 통하여 백전백승하고 경계와 예방하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니 그 마침표를 잘 찍어내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과 중국과 한국 땅이라고 합니다. 땅덩어리의 퍼센테이지로는 한국 땅이 제일 많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지요.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통일교, 안식교, JMS 같은 여러 이단들 우리가 이름만이라도 간단한 특징만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좀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의 한자어가 뭡니까?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씁니다. 모든 게 비슷하고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병고침의 역사까지 있다 한들 이 마지막까지 검증해보고 확인해보고 돌다리 한 번 더 두들겨보는 그런 심정이 늘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이고요. 특별히 이단의 특징들을 보면 교주를 신격화 우상화하고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자의적 문자적인 그리고 그날과 그때를 자기들만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급박한 종말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교제하는 것은 주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이단에 빠져지는 기독교인들만 1만여 명이라고 하고요. 1년이면 12만 명 이상의 우리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이단에 미혹된다고 하니 불특정 다수로는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어지고 있을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단 사임비의 직간접적인 피해자의 숫자만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단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마음을 갖고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닌 우리 모두의 한 걸음으로 이단 문제에 잘 대처해서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특별히 이단에 빠져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의 제목까지 함께 할 수 있다면 이단의 대처의 첫걸음을 우리가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단의 문제는 어른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요즘 이단들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대안학교로 활동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먹을 거, 학용품, 선물들을 나눠주면서 접근하는 이단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는 어떻습니까? 학교 안에 활동하는 이단의 친구들로 인한 포교들,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을 가야 되니 대학을 만들기도 하고 동아리를 운영합니다.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로 이단에 빠져 있어 그 영향력이 발휘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영화관 등을 통하여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3에서 대학 갈 때가 특별히 이단에 가장 많이 빠져지는 때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어느 대학, 어느 동아리를 선택하는지조차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참 좋겠고, 기독교 대학이라고 무조건 안심하셔서도 안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청년들은 그 열심과 열중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단들도 청년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것,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 모두가 이단의 포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가짜가 있다는 건 진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가 이 땅에 난무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임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단을 경계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도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이들이 주변에 들어보면 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아무리 돌이키라고 이야기해도 사실은 말을 듣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관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단의 경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성도들 간에 경계심과 동료를 갖도록, 그리고 주일 선교나 광고를 통해서 이단을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한 이단에 대한 대처나 세미나 등을 계속적으로 여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단이 요즘 더더욱 득세하고 바라는 것은 예전에는 여기서 이제 2장의 말씀, 베드로전후서 2장에 말씀하듯이 2장 1절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즘 이단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신격한 교주들이 있고, 그 속내를 들어가면 그 이단 속에는 예수님 위에 다른 사람들을 세워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이단을 늘 언제나 경계하는 마음일 거고, 말씀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마음일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그러나 그것에 미혹되지 말고 주님이 오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번개의 외침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실 때에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 앞에 잡혀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계속 추궁을 하죠. 너희가 무엇인데 예수의 이름을 전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양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어찌 보면 경계 주일이기 때문에 경계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믿는 자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기에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는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그래도 말씀 안에 서 있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매주 예배드리고 매일 새벽을 깨우는데 이단이 나한테 접근할 수 있겠어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을 노리고 관계를 맺고 그런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이단의 모습이죠. 그런 거짓을 행하는 이단에 빠지지 않는 우리 양정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서로를 돌아보아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때로는 더 갈급한 가운데 있으면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에게 여유와 넉넉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단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